어려운 시기 가운데 함께 또 연결되어서 예배하고 또 교직해 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청년부를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가 청년 성도라는 이 네 글자가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도인데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청년들도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외적으로는 나이에 따라서 이제 장년과 청년을 이제 구분하지만요, 세상과 구별된 젊은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 청년 성도입니다. 그래서 청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먼저 이 구별됨에 대한 어떠한 자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광교회 청년부에 속한 모든 청년분들은 이 구별된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혹은 그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살도록 세상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하지만요, 다시금 수많은 선택 앞에서 저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정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년 성도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와 직장에서 이제 저희가 한 주를 보내게 되는데, 학교나 직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 성도답게 남을 위하여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술 취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친구들처럼 적당히 술 취하고 적당히 음란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요즘 같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함을 경계하고 성적 순결을 지킨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규정할 때에 이러한 정체성을 붙들고 삶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청년 성도의 구별된 자부심이라는 것이 이러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청년 성도이기 때문에 누리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교단에서 설교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이 두 가지 청년 성도의 어떤 구별된 자부심과 또 더 나아가서는 청년 성도가 누리는, 또 청년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채널인데요, 청년 성도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청년 성도로 이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 울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리 울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울이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세 가지 울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울입니다. 우울. 이렇게 숨만 쉬어도 우울한 첫 번째 울이 있고요. 두 번째 울은 억울입니다. 억울.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억울하죠. 세 번째 울은 무엇일까요? 쭈굴입니다. 쭈굴. 네. 다시 우울과 억울과 이 쭈굴 세 가지 울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겉으로는 참 저희가 이 세 가지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우울, 억울, 쭈굴과는 관계가 없는 기쁨과 당당함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면밀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 시절 혹은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이 세 가지의 울이 저희들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쓰리 울의 세 가지 울의 삶 속에서 세상 청년과는 다른 성도된 청년 성도가 누리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한 번 더 이 본문 말씀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네, 이 세 가지 우울의 삶에서 청년 성도가 가진 힘은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닌 다시 일어나는 힘, 이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네,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청년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청년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매일 다시 일어난다, 매일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년 성도는 다시 일어나는 존재, 즉 매일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썼지만 옆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인사를 해볼 텐데요. 네, 매일 다시 일어나세요라고 세 분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다시 일어나세요. 네, 그래서 이 청년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매일 다시 일어나는 이 힘인데 매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힘과 특권을 붙들고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또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그래서 작심한 지 3일 만에 무너진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반대로 3일 작심이라는 말은 좋아합니다. 3일 만에 마음먹은 것이 엎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3일 만에 무너지는 우리의 어떠한 결심을 뒤로 한 채 3일마다 작심하게 되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회복이 순환되기 때문에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청년 성도로서 매일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우리가 매일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먼저 이제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져도 우리의 삶은 소위 망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져도 괜찮다는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저희는 이렇게 실패하거나 혹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어떠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좀 성장 배경을 보면은 넘어지거나 좀 이렇게 쓰러지는 삶 속에서 격려받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에서 좀 이렇게 책망받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혹은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졌는가 또 혹은 얼마나 넘어졌는가 그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가 그 사실에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도 넘어졌구나, 내일도 넘어질 수 있네, 넘어지는 것이 두렵거나 넘어지는 것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넘어지는 삶이 괜찮구나, 이 넘어짐을 영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축구 선수 이제 메시, 호날두 이전에 굉장히 그 시대를 주름 잡았던 펠레, 마라도나 두 선수가 있으시죠. 마라도나는 그 작년에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마라도나는 참 정말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좀 악동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있어서는 거의 1인자답게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에 27년 만에 이제 86년도 멕시코 월드컵에 진출을 하였거든요. 86년도면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 멕시코 월드컵을 우리나라가 참여했을 때도 이 마라도나가 이 선수가 어시스트를 3개나 하면서 저희들에게 참패를 안겨 주었습니다. 또 이후에 이제 손으로 핸들을 하면서 골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마라도나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10개를 이제 달성을 하면서 그 대회 MVP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월드컵의 좀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86년도 이 월드컵 때 이 마라도나 선수가 그 공격 포인트 10개를 이제 달성하면서 이제 MVP로 뽑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록 중에
이 86년도 월드컵 안에서 가장 반칙을 많이 당한 선수가 또 마라도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86년도뿐만 아니라 역대 월드컵 중에 가장 반칙을 많이 당한 피반칙 수를 계산하였을 때 이 마라도나 선수가 가장 많은 반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MVP가 되었던 그 86년도에는 53번이나 이제 반칙을 당하는 역대 최고의 어떤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질문을 한 가지 하면은 이렇게 가장 많은 반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마라도나 선수가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가장 많은 그 피반칙 수를 기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반칙 속에서도 그 반칙 가운데 수비수들을 원망하면서 그라운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53번이나 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라운드에 90분이 지날 때까지 누워 있지 아니하고 마라도나가 선택한 것은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번의 그 반칙을 통과하면서도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오뚜기 정신을 가지고 이 월드컵의 MVP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청년 성도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구나, 청년 성도의 힘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당황하지 않고 수많은 삶의 소위 태클들을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수많은 태클로 인해 넘어지는 것을 태연하게 여길 때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인 매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저희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괜찮다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혼내시거나 혹은 책망하실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5번 이렇게 5명이나 있는 그러한 매일 주기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남편이 여러 번 있는 결혼을 소위 실패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초점 맞추셨던 것은 다시 일어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그것에 초점 맞추시고 그 여인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도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또 재성과 또 주변의 따돌림으로 인해서 사실 참 외로운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연약하고 소위 위축되어져 있는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음 안에서 이 삭개오를 일으켜 주십니다. 네, 그 서커스를 이제 굉장히 멋있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서커스 단에서 열심히 훈련하시고 또 화려한 기술로 또 많은 분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선사해 주시는데요. 네, 그런데 서커스 단원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달 동안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서커스 단원에 이제 입단을 하였을 때 한 달 동안 하는 훈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어떠한 개인기를 배우지 아니하고 한 달 동안 떨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천장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이렇게 안전한 그물망에 떨어지는 훈련을 한 달 내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기술을 행하기 이전에 떨어지는 것과 익숙해지고 떨어지는 것을 영접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고 또 청년으로 살아가다가 쓰러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청년 성도에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넘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두 번째 조건은요, 우리가 넘어지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매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본문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그 존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좀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에서는 특히 잠언에서는 저희가 소위 의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하여서 그 잠언 말씀 전체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의인과 악인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은 먼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그리고 너는 의인이니 악인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볼까요? 결론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목사님 의인이신가 악인이신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볼까요? 나는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고 의인인가? 옆에 있는 얘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고 혹은 죄짓지 않고 의인인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답은 어떻습니까? 답을 내리셨어요? 각자 답을 내리셨을 것인데 정답은 접근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혹은 옆에 있는 이 청년이 의인인가 악인인가 우리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이 접근 자체가 틀렸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의인이고 악인인지를 선택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인지 혹은 악인인지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출석이 기준도 아니고요. 이번 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주셨는데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또 아들이 있는 자들은 의롭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의로울 수 없다. 또 아들이 없는 자들은 의로울 수 없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혹은 옆에 있는 어떤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착한 삶을 살았든 혹은 일주일 동안 나쁜 삶을 살았든 그 청년은 의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의인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의인인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여서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아빠 눈에는 아버지 눈에는 자식들은 다 의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눈에는 자식들은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얼마나 높은 시험 점수를 맞았느냐 혹은 이 자식이 얼마나 한 주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내 아이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에게 모든 자식은 의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또 합리적인 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굉장히 어색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저렇게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저렇게 죄 많이 짓고 또 저렇게 남에게 피해 주는 저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장땡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정답은 무엇이죠? 죄송하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죄 많이 짓고 저렇게 남에게 피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 청년도 저 어른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 또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을 소위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편애하시는 게 아니고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의롭다 된 이 은혜를 누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책망이 있는 것을 반응하면서 이제 성화를 이루는 것이지 내가 이번 주 한 주 죄를 지었는가 이번 주 한 주 죄를 안 지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모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위 의인 의식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다시 일어나는 회복을 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자 가지고 계신 별명들이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춘희 춘희랑 또 뭐 여러 가지 중학교 때 감자였고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 대신에 이제 의인이라는 별명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 이제 성을 따서 이제는 여태까지 막 놀리면서 저희가 이름을 불렀다면은 박의인, 김의인, 네, 최의인, 홍의인 이렇게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휴대폰에도 이제 저장하실 때에 이준희 목사님 하고 옆에 이제 이의인 써놓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네,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난 주간 때 저희가 십자가를 묵상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도를 한 명 하셨어요. 그 아시나요?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전도하셨는데 그런데 그 강도는 그의 삶을 저희가 이렇게 낱낱이 좀 살펴보면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선을 행할 시간이 없이 또 선을 행할 기회가 없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그런 질문 던지셨던 청년분들 계시죠? 목사님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이러한 청년들도 천국 가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청년들은 그 이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에는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굴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만 있으시면 저한테 따지실 게 아니고 하나님께 따지셔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삭개오 이 두 사람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수많은 넘어지고 연약하고 엎드려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가 진단할 때에 이 의인의식을 가지고 일어났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의인의식, 자녀의식, 청년 성도의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청년 성도 가뚜기거든요. 가뚜기. 그래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들 오셔서 가뚜기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가뚜기가 무엇입니까? 가뚜기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나요? 주무시나요? 깨어 계시죠? 네, 가뚜기라는 뜻은 이제 오뚜기라는 이제 회사에서 뭐 예전에 이제 기업 경영을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또 뭐 자녀들도 군대를 가고 재벌답지 않게 군대를 가고 이런 식의 어떤 평판이 좋은 어떤 은혜에 이렇게 반응하여서 이제 그 시민들이 정해준 어떤 기업의 별명입니다. 가뚜기,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별명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오뚜기 회사도 가뚜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가뚜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이 가뚜기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다름 아닌 오뚜기처럼 저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다름 아닌 저희가 일어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녀로 세워주셨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청년 성도의 사명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별명은 우리 모두가 가뚜기예요. 가뚜기가 됩시다. 네, 최근에 리스타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리스타트. 네,
저도 보지는 못하고 이제 예고편만 이제 봤었는데 예고편만 보는데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고편의 문구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리스타트. 나는 매일 부활한다. 아침 7시만 되면 일어나서 정체모를 킬러들과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여야 한다. 남자 로이 매일 죽고 살기를 반복하다가 불현듯이 자신의 액션 본능을 깨우친다. 144번째 아침을 지나고 145번째부터는 본인의 액션 본능에 눈을 뜨고 이제는 죽임당하지 않고 적을 무찌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예고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예고편만 보면서도 은혜가 굉장히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고편을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들이 이 리스타트의 영화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매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지만요. 이 영화 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4번 일어난대요. 매일 죽임을 당하는데 144번 일어나서 이제 145번째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고편을 보는데 144번이라는 숫자가 되게 상징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제 12를 완전수로 이렇게 볼 때에 144는 12 곱하기 12가 됩니다. 완전수가 두 번 곱해지는 그 144번 이후에 145번째부터 이제 더 이상 넘어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가뚜기의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청년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고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주시고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또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또 저는 지난주에 이미 7번 넘어지는 그 수치 가운데 있지만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또 나에게 새 힘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또 이번 주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청년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매일 다시 일어나야 하고 매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믿음은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의인의식, 자녀 부심.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의롭다 하셨다. 이 자녀 부심을 붙드는 것이 매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년 성도로서 매일 다시 일어나는 삶을 실제로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세 번째 어떤 삶의 태도는요,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엎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악인은 재앙으로.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면요, 두 가지 비교된 문장이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고 또 악인은 엎드려진다. 이 주어 동사가 보이시죠? 의인은 넘어지고 악인은 엎드려진다. 이 두 문장을 비교하면서 볼 텐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 16절 말씀을 사실 원어로 살펴보면은 저희가 한글 성경으로는 의인은 넘어지고 악인은 엎드려진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였는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반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엎드려지고 악인은 넘어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이렇게 맞는 것을 어떤 그 사용된 용례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의인이 넘어진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에는 그 구약 성경 앞에 보면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넘어진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엎드려진다라고 바꾸는 것이 좀 더 맞겠죠. 그리고 악인이 엎드려진다 이 말은 또 사용 용례를 살펴보니까 엎드려진다보다는 뒤로 꼬꾸라진다, 완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을 생각할 때 이 의인이 넘어지는 것과 악인이 넘어지는 것을 단어를 바꾸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엎드려지고 악인은 넘어진다, 꼬꾸라진다, 이러한 말이 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어의 사용 용례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이것이 사실은 그 한국말로 했을 때는 바꾸는 것이 더 맞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원칙을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의인은 앞으로 엎드려지고 악인은 뒤로 꼬꾸라지는데 이것이 회복의 출발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권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듯이 삶 속에서 청년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져도 일어나는 회복의 출발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구나,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청년 성도들은 엎드려져서 무엇을 합니까? 세상 청년들은 엎드려져서 잠을 자고요. 세상 청년들은 엎드려져서 원망을 하고요. 세상 청년들은 엎드려져서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오늘 이 사용된 엎드려지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청년 성도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청년 성도들은 엎드려져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원한과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또 청년 성도들은 엎드려져서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과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악인들은 뒤로 자빠지지만, 악인들은 뒤로 자빠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모든 청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를 돌아볼 때 또 이번 한 주를 저희가 바라볼 때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주변의 환경과 또 상황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 한 가지 하면요, 이번 주에도 자주 넘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이렇게 좀 되짚어 보기 원할 때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청년 성도입니다. 그래서 청년 성도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영접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 성도는 넘어질 때 세상 청년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이구나. 엎드려지는 자이구나. 그래서 원망하고 좌절하여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져서 주님께 부르짖고, 엎드려져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함께 좀 기도하고 좀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말씀과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메시지는 넘어질 수 없다. 넘어지는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세상의 시선으로 또 넘어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세상의 시선인데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자녀처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은요, 오늘 또 넘어졌네? 일어나자. 또 넘어졌네? 일어나자. 이렇게 우리의 넘어짐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으로 인해서 자책하거나 혹은 정죄하였던 이러한 삶의 굴레에서 먼저는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 은혜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자이지? 세상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 땅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옳다 말씀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넘어지는 삶을 영접하는 이번 한 주와 또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넘어지 영접하는 삶과 또 우리의 자녀된 그 신분을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여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서 말씀하셨는데, 시간 주의 성령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속삭이는 사랑의 지시 없는 자비로 가까이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질 때에 우리의 어떠한 자세를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뒤로 넘어지지만 저희는 엎드려지는 존재입니다. 엎드려 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아니하고요, 엎드려져서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결단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또 옆에 있는 분들, 또 여기 안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넘어짐과 또 자책함으로 힘들어하는 그 지체를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엎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자세로 이번 한 주도 살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 속에 또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는 또 넘어지고 연약하여 질 것이지만 다시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엎드려졌을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독해 하시고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 원통함을 토로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청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